여호수아서 21장 27절로 33절까지 말씀.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브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가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못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몬돌과 그 목초지와 가드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게르손 자손들은 그 레위 지파 중에서 한 지파, 한 가족 족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지금 어느 지역을 차지하게 되냐 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역,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요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요 지역 안에서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성읍을 받게 되었는데 이 땅에 성읍을 받은 사람 레위인들은 무슨 역할을 해야 합니까? 북쪽에 그 유럽 쪽에서부터 밀려오던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군사적으로도 지켜야 되지만 따라합시다. 영적으로도 지켜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이죠. 그 위쪽에 페니키아족들이 있어서 시돈과 암몬과 이런 종족들도 있고요. 그래서 바깥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책임도 있고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북쪽 지역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 그 땅에 주신 하나님의 어떤 감추어진 보화들을 가능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최대한 끌어내서 그 땅의 백성들이 안연히 살도록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게르손 자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는 이제 하나 더 한다면 이들을 말씀 앞에 세우고 신앙 앞에 바로 서도록 영적인 교훈을 가하고 하나님 나라 공무원이니까 하나님 나라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그렇게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 가나안 땅이 배치가 되고 난 뒤에 사사기 시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부터 이게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복해 갈 때는 기도의 힘이 너무나 필요했고 정복하는 그 시간에는 기도가 너무나 간절했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웠고 자기들도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소중한 줄 알고 영적 세계를 저희들이 맛보니까 영의 사람들이 소중한 줄 알고 그래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사라집니다. 예. 정복의 때는 옛날에 우리 교회 한국교회 다 그랬잖아요. 구룡포에도 기독군들이 모여서 열심히 늘 푸른 교회, 늘 읍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 기독군들 대부분 자녀들을 보세요. 대부분 목회하든지 그 기독군의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기도 많이 했던 별 죄 안 짓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고 말없이 기도했던 분들이 그래 다 목회하죠. 박주자가서 맞지요? 목회하는데 목회 열매가 많아요. 왜요? 기도가 밀어주는 힘이 있어서 그렇죠. 근데 이게 정복의 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 기도하는 사람끼리 서로 힘을 모으고 그래 교회가 세워지는데 마귀 사단이 꼼짝도 못하죠.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돌아가시기도 하고 뒤로 빠지기도 하고 또 교회가 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시끄럽게 떠들어져 끼고 교회 민원 들어오면 밤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민원 들어. 그래가 시끄럽게 새벽 기도 때는 조금 지죽었듯이 조용히 그냥 묵상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새벽 기도 때 시끄럽게 기도하면은 남들한테 방해되고 또 욕먹고 이거 다 밤에 모이네. 밤에 모여서 철야하고 새벽 기도 때는 예배만 드리고 그냥 남들 갈 때 다 가버려. 그게 한국교회의 70년대, 80년대 현실이었어요. 그랬던 한국교회가 그래도 그래 욕먹으면서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만치 부흥했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나갔더니 다 지 몫을 감당해 가면서 이 나라 경제 발전도 이루고 이 나라가 전 세계 10등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맥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데서 문제예요. 맥을 이어가는 데서 실패하니까 따라합니다. 지켜주지 못합니다. 맥을 이어가는 데 실패하니까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다스리라는 지금 대통령 나온 사람이 조금 문제에서 보여서 그렇지, 이 다스리라고 할 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자기 몫을 감당해 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이 나라 안에 그래도 그 고등교육 다 대학 나오고 대부분, 그리고 가난해도 어려워도 애들 공부는 시킨다고, 하다못해 기술은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 교육의 열이 오른 민족이고요. 문맹률,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5% 미만밖에 안 되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나라예요. 그래서 인재가 힘이어서 그들이 배운 공부 가지고서 자기 자리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공장 가서 일하고 외국에 나가서 일하고 기업 가는 기업가대로 수출하고 무역하고 해갖고 자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다스리는 일은 최선을 다해 놓은 거예요. 문제는 지켜주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하는데? 지켜주지 못하는데. 이 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의 근성 안에 근면하고 성실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다 잘해요. 다스리는 거 잘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기질 안에 뭐가 있냐면요, 이 정서 안에서 여자들은 한이 있고요, 남자들은 바람기가 있어요. 음란이 대한민국의 정서 안에 돈다고요. 대한민국의 정서 안에 갑질도 있고요, 유교 문화의 오랜 그 속에 갑질도 있고요, 대한민국의 정서 안에 풍류해가지고 남자가 여자 한둘 거느리는 거, 그거 배꼽 밑에는 윤리가 없어 이러면서요, 기업하는 사람이 밤에는 별짓 다 하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서 안에는 풍류와 한과 그리고 음란이 같이 돌고 있어요. 그게 이 민족이 풍성에 이르면 이룰수록 죄로 계속 나타나요. 죄로 계속 나타나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서 안에는 분열이 있어요. 갑질이 심하기 때문에 분열이 있어요. 조금만 힘새기면 갑질하기 때문에 갑질 당한 사람이 툭 튀나가서 또 하나 세고 또 하나 세고 해서 분열이 강해요. 그런 것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사단이 또아리를 드는 장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요, 따라서 본인이 회개하든지 중보자가 있든지, 본인이 회개하든지 중보자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중보자가 있는 것보다 본인이 회개하는 게 100배는 더 낫습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만 하니까 이만 죄지도 되지. 중보기도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죄의 집행을 위해 미뤄준다고요. 뭐 해준다고요? 미뤄준다고요. 그 죄에 대한 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중보자가 돼서 대신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은 내가 우리 아이들이니까 잘 어떻게 한번 신앙 안에 세워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네가 한번 해볼락 하나,
그럼 내가 좀 기다려보지. 하나님 기다려주는 거예요. 결론은요, 본인이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치유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치유사역이나 축기사역이나 너무 귀한 사역을 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축사치유사역이 그 질병을 가져오고 있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영을 쫓아내면 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안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질병이 오기 때문에 악한 영만 쫓아내야 될 문제도 아니죠. 그런데 그 악한 영을 쫓아내주면 질병이 나앉고, 가난의 영을 쫓아내면 물질이 풀리고, 영을 푸니까 땅에게 풀리고, 그래서 가난의 영을 쫓아내면 물질이 풀리고, 질병의 영을 쫓아내면 병이 낫고,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다투게 하는 다툼의 영을 쫓아내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그래 생각하신다고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기는 그 영이 그 일의 일정 부분 역사하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맞기도 해요. 틀리기도 해요. 왜 틀리기도 하냐? 왜 틀리기도 하냐면요, 그렇게 해서 그 영을 쫓아내면 그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을 해결한 거예요. 하나의 요인은. 근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그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가 남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는 건드리지도 않고 계속 누구한테 기도받아서 악한 영만 쫓아내려고 그러면요, 쫓겨나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질병은 하나님의 징계일 때도 있다고. 하나님의 징계로 온 거는요, 영을 쫓아낸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본인이 회개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드려야 돼요. 회개할 것은 회개시켜야 하고. 할렐루야. 그게 이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반지파 해가지고 북쪽 지역을 맡은 게르손 자손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해나갈 때 그들도 그 일을 감당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서 그 땅의 풍성함도 있고 그 땅에서 주시는 은총 속에 함께 더불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찌 되느냐?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 땅 안에서 일어난 죄들, 죄에 대해서 사단의 공격들, 그 공격 속에서 기근이 오고, 그 공격 속에서 외적의 침입이 오고, 그 공격들 속에서 급기야 아수르 군대가 몰려왔을 때 제일 먼저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아셀, 납달리, 므낫세 다 아작이 나버려요. 아수르 군대가 몰려왔을 때 북쪽에서부터 몰려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당한 거예요. 당하면서 게르손 자손들도 다 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게르손 자손은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아셀, 납달리,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이 사람들은 게르손 자손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재정으로 섬기는 일들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가 될 때 그 땅에 주는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아셀 땅은 기름진 땅이라 그랬잖아요. 기름진 땅이어서 지중해에서 나는 아주 풍성한 농수산물의 수확을 누리고, 그리고 산업시대에는 아셀 지파에서는 석유가 펑펑 나와서 그 나오는 석유를 통해서 그 땅에 풍요함이 오는 거죠. 스불론과 이사갈은
스불론과 이사가는 기질이 달라요. 스불론은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서로 내향과 외향 성향이 다르다고. 성향이 다르니까 서로 그 다른 성향으로 서로를 판단하면요. 저거는 왜 저래 꽁생원이고 이래 되고요. 서로 다른 성향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이는 왜 그래 털팔이고 이래 됩니다. 성향이 다른 거. 저 연단 뒤지게 받아야지 이래 생각한다고. 아니요. 연단 뒤지게 받는 게 아니고 성향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성향이 다른 것이고 스불론의 연약함을 이사갈이 채워줘야 되고 이사갈의 연약함을 스불론이 채워서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근데 스불론과 이사갈은 기질상 다른 것 때문에 서로를 판단하고 사단이 역사하면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기가 딱 좋은 집회예요. 왜? 사람들은 다 자기 눈으로 보거든요. 원주의 목사는 원주의 목사의 눈으로 사람들을 본다고. 유장로님은 유장로님의 눈으로 사람을 봐요. 목회를 하면서요. 그 교회 중직자들 중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으면 목회가 참 어렵다는 얘기를 목사들끼리 합니다. 그 부류가 누구냐면 이게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 장로님이 계실 때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 장로님은 이 잔소리 입에 붙어 있거든요. 애들한테 야 공책 똑바로 안 쓰나? 부터 해서 짜잘한 일에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계속 잔소리하는 게 생활 습관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분에 강한 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를 보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슥슥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짜잔한 걸 자꾸 봐요. 주보에 글자가 틀렸나 안 틀렸나부터 해서 내가 한 줄 뚝 빼먹으면 완전 난리 나쁜 거죠. 막 그런 거. 근데요, 이게 서로의 눈으로 그분이 가진 눈으로 목회를 보는 거죠. 여러분, 그분의 눈으로 보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그 좋은 눈 가지고 서로를 도우세요. 할렐루야. 그 좋은 눈 가지고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눈 가지고 축복합니다. 그 좋은 눈 가지고 주보 좀 대신해 주시고 그 좋은 눈 가지고 제가 모자라는 거 좀 채워줘 있어. 우리 목사님 왜 기도도 안 하고? 죄송합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럼 그 좋은 눈, 기도 안 한다고 하는 판단하는 그 좋은 눈 가지고 기도 잘 못하는 저를 좀 도와줬어. 예? 그걸 판단의 눈으로 사용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 좋은 눈 가지고, 그 좋은 안목 가지고 서로를 도우시라고요. 그럴 때 스불론도 이사갈도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영의 역사에서 사단이 역사하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눈 가지고 자꾸 판단한다고. 저는 좀 오지랖이 넓죠. 오지랖이 넓은 이걸 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마누라 봤는데, 우리 마누라를 보면요, 융통성도 없고, 고지곧대로가, 아이고, 저 아줌매는, 아이고, 이러면요, 죄 짓는 거라. 근데 우리 아내는 굉장히 융통성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요, 굉장히 꼼꼼합니다. 꼼꼼한 우리 아내가 제게 얼마나 도움이 될 때가 많은겠어요? 굉장히 도움될 때가 많아요. 근데요, 저 꼼꼼한 눈으로요, 원주의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저 들팔이 무슨 맛이 있기는 맨날 어쩌고 저쩌고, 양말도 저 뒤집어 벗어놓고 저거. 이렇게 하면요, 피차에 머리 아픈 거예요. 근데 스불론과 이사갈은 그런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적다? 많다요. 많은데, 그거를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이 누구한테 있다? 바로 레위 지파, 게르손에게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 지파와 지파 사이에 또 그들에게 준 가능성, 그리고 영적인 것을 막아서는 중보, 말씀 앞에 세우는 그 인들을 게르손 지파가 잘하면
북쪽 땅이 든든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북쪽 땅이 든든하게 지켜지면 유럽에서 내려오는 적들을 격파해낼 수 있는 은혜도 주어지고, 거꾸로 이스라엘 사통팔통의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삼은 이유가 있어요. 사통팔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리카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유럽과 아시아 쪽으로 갈 수 있는 길도 되고, 적들의 침입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곤고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아셀과 납달리, 머나세 반지파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세워서 북쪽으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도 쓰임받을 수 있는 땅이 바로 이들의 땅인 것입니다. 그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게르손 지파예요. 뭐 해야 되느냐? 따라서 그 땅에 심겨져야 합니다. 첫 번째. 그 땅에 심겨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뭐라 했습니까? 한번 따라서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목사예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가정에 심겨져야 합니다. 개구쟁이 같은 남편이든지 말썽 부리는 애들이든지 그래 코도 안 맞는 시어머니든지 간에 가정 안에 심겨져야 돼요. 그 가정 안에서 심겨져서 영적인 틀을 잡아야 돼요. 정복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정복해야 돼요. 영어로 정복하고, 정복하면 뭐 할 수 있다? 다스릴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다스릴 수 있어요. 다스릴 때 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인생의 길들이 툭툭툭툭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뻗어갈 수 있는 막혔던 것들이 트여져서 그들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풀어갈 수 있는 길들이 막 열려요. 그때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따라서 지켜야 합니다. 지켜줘야 돼요. 영적으로 지켜줘야 되고, 말씀 앞에 어긋나지 않도록 영적 지도도 해줘야 되고,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역할들을 가정에 가면 내가 다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갈 때 가정에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이 있다고요. 아이, 복도 없는데 우리 집은 찌질이 복도 없는 집인데, 아니요. 숨겨진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숨겨진 복이 확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카자흐스탄에 이렇게 반정부 시위들을 하고 좀 시끄럽긴 하지만요. 카자흐스탄은 석유가 많이 나는 땅입니다. 석유가 많이 나서 러시아도 중국도 유럽도 그다 발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거기 석유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그렇게 축복의 땅인 줄 사람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언제부터 확 피게 되느냐 하면은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의 은혜교회라는 교회에서 그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기도운동이 펼쳐졌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기도운동 펼쳐질 때는 우리나라 인터콥 예수전도단에서 2,000명이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중보의 군대를 만들자 해서 온누리교회하고 다 연합해가지고 가가지고요. 그 중보기도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는 한국에서 오는 팀들이 끊어지고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김삼성 선교사님이 그 지역하고 한국교회하고 연계해가지고 매년 5년, 제가 5년째 갔습니다. 5년째, 6년째까지 계속해서 실크로드 영적 페스티벌을 했어요. 밖으로 보면은 그냥 한국 사람들, 관광객들 와서 뭐 이렇게 축제 벌리는 그런 행사처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에 들어가면요. 러시아 사람들이 카자흐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죄 짓고 그렇게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민족주의자를 반역 처벌하기도 하고 반동분자로 처벌하고 그랬던 죄들을 회개하고 카자흐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을 그렇게 학대하니까 미워했던 거 회개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용서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화해하고 그리고 이 땅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이 땅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때 할렐루야. 따라서 땅에서 풀었더니
하늘이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카자흐스탄에 덮였던 영적인 어둠의 것들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면서요, 카자흐 땅에 감추어졌던 가능성들이 막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카자흐 땅에 숨겨져 있던 수많은 지하 자원들이 확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경제가 갑자기 확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알마티에 그 일을 주관했던 은혜교회는요, 500명 교인일 때 그 일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카자흐 갔을 때, 5년째 갔을 때, 새벽 기도에 1시간 통성 기도하는 사람만 1000명입니다. 평일, 주일날은 더 오고, 새벽 기도 때 끝나고 1시간 구역 단위로 손 붙잡고서 그냥 계속 서로를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만 1000명. 대단하죠.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영적인 부흥과 육적인 부흥, 눈에 보이는 부흥이 함께 이루어지고 경제의 부흥도 함께 이루어지더라고요. 자, 우리는 이 구룡포 땅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준 가능성이 있겠죠. 관광지로 가능성도 있고, 가메기와 오징어의 가능성도 있고, 농수산물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 성도 한 명 한 명에 대한 하나님의 가능성도 있죠. 뭐 하면 이게 풀리나 따라서 영이 풀리면 눈에 보이는 것도 풀립니다. 이 땅을 풀면, 영이 풀리면요, 이 땅에 감추어진 가능성들이 확 풀어져요. 할렐루야. 이게 구룡포 땅에는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지요. 구룡포 땅에 목사로 부름받은 저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지요. 여러분, 아셀과 납달리의 므낫세에 부름받은 게르손 지파는 이 부르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성광교회는 성광교회로서의 이 땅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요,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해 가면 하나님이 그 일들 안에서 그 교회와 그 삶의 전체에 영광을 주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게르손 지파는 결론적으로 역사를 보면 그 길 감당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북쪽 아시리아로부터 침공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박살나는 지역들이 되었습니다. 초토화되어서 이방 등에 질질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는데 가장 먼저 망하는 지역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 안타까운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저는 재현될 가운데 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해 가면서, 이렇게 죄지으면서. 여러분, 교회는요,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 안의 문제도 해결을 못해요. 예. 대한민국 교회 80%는 지금 분쟁 중이에요. 겉으로는 웃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웃고 있지만요, 속으로는요, 갈등과 갈등이 그 안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장로님과 장로님들이, 목사와 장로님 사이에, 교인과 교인 사이에 갈등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영이 부딪혀가지고요, 설교하는데 영적 전쟁을 안 하고 좀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예. 설교할 때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영들과 막 싸우면서 설교해야 돼요. 영역이 없으면 그 못 들고 가요, 목사들도. 그래서 주일 예배가 드리고 있긴 한데 그냥 성령의 임재가 거의 거쳐 있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기 문제도 해결 못 하는데 교회 바깥의 문제를 어떻게 뛰어듭니까?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내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회복돼서 또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 아름다운 인들의 교회 본질적 사명에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이 구룡포 열세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주님교회 표교만 목사님 사임하시고 거기 중앙교회에서 가신 분들이 중앙교회 대부분 다 돌아가셨어요.
되돌아가시면서 임장로님하고 안병석 권사님하고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지금 주님교회는 조상국 지사님 가정하고 그리고 또 누구 몇 분 그렇게 계신 것 같아요. 계시고서 목회자를 이렇게 마땅한 목회자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영광이 풀어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회개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해를 맞아서 아버지 믿음의 정진을 해가며 아버지 우리의 사명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임재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가장 좋은 열매들만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들어주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